이제 함께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31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들과 맹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찍 예수님은 9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실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과 죽으심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었던 31절에서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과 속죄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 대신 수모와 고난과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이 구약의 공통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특히 이를 잘 드러내는 말씀이 시편 22편 또 이사야 5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간단하게 1절만 같이 한번 보시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 외침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가상 7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원수들로부터 부당한 핍박을 당한 다윗이 고통과 그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 개인 비탄시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그러한 개인적인 고통의 토로 또 구원의 호소를 통해서 다윗이 예표하는 분,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순환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또 53장 이사야 53장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53장 4절부터 5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렇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순환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에서 인자에게 응하리라는 예수님의 이러한 순환과 죽음에 관해 기록된 구약의 모든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이렇게 확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언은 이어지는 32절에서 네 가지, 또 33절에서 부활을 포함하여 세 가지를 통해, 세 가지 그 표현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2, 3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하나하나 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고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여기서 우선 32절에는 네 가지가 나오고 또 33절에는 세 가지, 부활을 포함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하나 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는 누가복음 23장 24, 24절에 성취되는데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량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가진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방인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십자가형을 받아내는 그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로잡히고 구금되는 과정에서 희롱을 당할 것입니다. 이 예고 또한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성취되는데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성취됩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은 능욕을 당할 것입니다. 이 역시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나오는데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 능력받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죠. 네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의 침을 뱉을 것입니다. 이 예고는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예고가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33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가 이제 순서상 이제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예수님은 채찍질 당할 것입니다. 이 예고는 요한복음 19장 1절에 나오는데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이루어지죠. 그 여섯 번째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예고가 다 나오지만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그건 순환 예고가 아니라 부활 예고이지만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본문 32절에서 33절에 나오는 여섯 가지 구체적인 순환 예고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이 순환 예고에 나오는 여섯 가지의 구체적인 그 예고들이 사실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두 번째 순환 예고에 비교해 보실 때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렇게 했던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단순하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구체적인 받는 고난과 사람들에 넘겨지는 그 방식이 어떤지에서 여섯 가지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 자세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임박해진 자신의 죽음에 대해 제자들이 명확히 알고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도록 하시기 이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의 의도와 정반대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3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게 세 차례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지금까지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얘기했지만 세 번 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단순하게 말 그대로 이 말이 문자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죠. 그 말은 문자적인 말은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어울릴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이 서로 어떻게 조화되는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메시아로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그리고 갈릴리에 모여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의 말씀 보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모여라 해가지고 갈릴리에 모여서 그들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떡을 주고 그 다음 이제 식사한 후에 얘기를 나누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설명을 하나하나 다 듣고 그제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제자들에게 아직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구약 성경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순환을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깨달지도 못했고 믿어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제자들이 가진 잘못된 메시아 사상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제자들 역시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영광의 메시아, 즉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순환, 영광이 아니라 순환, 모욕,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야 왜 메시아에게 고난이 있게 되었는지를 그 설명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맹인과 같았습니다.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잘못된 메시아 사상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고 거기에다가 제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책임이 있냐면 자신들의 욕망이 그 잘못된 메시아관에 더해져서 큰 자리, 영광된 자리에 서로 앉겠다고 다툼을 벌이면서 마음속에 그런 영광된 자리에 내가 먼저 앉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순환당해야 될 메시아의 이 예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자들의 잘못이죠.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세 번째 순환 예고 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옆자리에 서로 앉겠다고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를 대동해서 청탁하고 제자들이 서로 막 다투고 싸우는 그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본문을 쏙 뺐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세 번째 예고 후에 맹인을 낫게 하는 그 사건 전에 서로 앉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분별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진 잘못된 메시아 사상, 또 거기에다 그것을 붙들고 잘못된 욕망을 거기에다가 적용했던 그들의 영적 무지, 그들의 그 탐욕,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주께서 왕권을 선포하시고 정치적으로 권세를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 권세와 영광을 얻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때에 남보다 더 높은 자리를 우리 아들들에게 달라고 청탁합니다. 또 나머지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지 길가에서 서로 막 다툽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이 아닌 영광에만 집착하고 있었으니 주님에게 이 순환 얘기가 세 차례 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막 설명을 해줘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깨닫도록 늦으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에는 제자들의 상태를 볼 때 그들이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과 거기에 편승한 그들의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사상과 욕망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그 분별케 하는 은혜도 임하더라도 그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 건물을 지으려면 헝 건물을 부수고 철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잘못된 사상과 욕망이라는 이 헝 건물을 막 견고하게 지어놓고 그걸 막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게 부서지고 철거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건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경험한 후에야 와장창 깨지죠.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깨지고 그들의 욕망, 거기에 편승한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욕망들이 완전히 다 부서지게 됩니다. 헛된 욕망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하게 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진정한 메시아의 직분과 그 사역의 계획, 왜 그래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 이런 구원 계획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올바른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는 일은 육신의 정욕을 쫓는 일이기 때문에 이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러니까 도움을 못 받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말이죠. 헌 건물, 잘못된 메시아 사상과 욕망, 그게 편성한 욕망이라는 이 정욕이 가득 차 있으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다 세상의 영광을 쫓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신령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만약 주님을 통해 세상의 영광을 얻기를 집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성장도 할 수 없고 늘 주님을 통해 뭔가를 얻고자, 뭔가를 누리자, 주님을 통해 세상적인 뭔가를 추구하자는 이 마음이 가득 차서 사탄의 시험과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을 들으나 마음속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아니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통해 세상에 대한 탐심을, 뭔가 세상적인 내가 원하는 그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정작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제자들과 같은 그러나 영적인 맹인과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맹인이 되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맹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인 마태와 마가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야망을 갖고 주님의 나라에서 높아지기를 구하는 그 사건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이를 생략하고 바로 맹인을 고친 사건으로 나아가죠. 그렇다는 것은 영적인 맹인이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육적인 맹인이었던 오늘 눈뜬 자와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본문을 살펴본 후에 결론 부분에서 좀 다루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살펴보면 35절에서 예수님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9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라는 그 성을 거쳐 그 도로를 따라 가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맹인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 있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시에는 6월절을 앞두고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순례자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더 많은 군중이 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자 맹인은 분명히 뭔가 있다고 감지하고는 질문을 던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맹인의 질문에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맹인처럼 그냥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호칭에는 이 비아냥거림도 속해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그 조그마한 갈릴리, 그 중에서 가장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 그 촌사람 나사렛 예수,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무리는 육신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영적 눈은 감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눈은 감겨져 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외칩니다. 38절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은 예수님이 자신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소리 높여 부릅니다. 여기서 외쳤다는 표현은 거칠게 소리를 내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치의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외침은 맹인의 간절한 그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맹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시는지를 알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과 요청에서 이를 더더욱 발견하게 됩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경우는 여기 오늘 본문에 딱 한 사람, 이 사람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맹인은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했다는 그 소식을 맹인으로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싹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맹인이 고백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렇게 구세주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의 가문에서 태어나셨고, 그런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이 땅에 재건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란 다윗의 왕권을 지닌 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맹인은 비록 눈은 감겨 있었지만 신앙의 눈은 온전히 밝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로서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기에 나의 눈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한 문장 속에 담아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흘러가죠.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에 굴하지 않고 맹인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사람들은 조용해라, 시끄럽다, 입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맹인은 계속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이게 서로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서로 저렇게 외치면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호소하고 있는 맹인에게 주목하시는 것이죠. 그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의 소원은 단 하나였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42절을 보시면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먼저 보라, 보라 이 명령은 맹인에게는 그야말로 감격스러운 말씀이자 빛을 가져주는 치유의 말씀이었습니다. 동시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육신의 눈을 뜨게 된 그 근거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의 영혼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병만 낫고 예수님 믿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가지만, 이 맹인은 육신의 질병 치유와 함께 그의 영혼까지 동시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눈이 나은 즉시 그가 한 찬양과 행동에서, 그가 한 말과 행동에서 잘 드러납니다. 마지막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백성을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맹인은 눈이 떠져 보자마자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특히 맹인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한 일행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맹인이 이제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에 즉각 동참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려는 그런 무리와 함께 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는 이 맹인에 대해서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저자가 어떤 사람의 신상과 이름을 밝히는 것은 그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바디메오는 성경 제자들도 기억하는 유명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에서 해방된 몸을 이제는 주님의 나라의 도구로 그가 헌신하였고, 그의 이름이 초대교회에 유명했기 때문에 그의 신상, 그의 이름을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바디메오라는 분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에게 큰 자극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보게 된 바디메오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아마 많은 이들이 그를 보면서 어떤 두 가지 감정과 어떤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끄러움과 도전일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영광의 메시아 사상과 거기에 편승한 자신의 욕망의 눈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마자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새 세상 욕망의 눈이 먼 제자들과 이제 순수한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는 바디메오의 그 헌신을 보면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때 과거의 제자들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바디메오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 참 부끄러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정신을 차린 제자들이 이때를 생각할 때 자신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워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바디메의 순수한 모습에 더욱더 자신의 욕망이 드러나서 얼마나 자신들의 그때 상황에 대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제자로 따르는 많은 이들에게 큰 도전의 자극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따르기 시작한 지 3년쯤 된 제자들에게 바디메의 순수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은 처음 그들이 가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큰 자극제, 도전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를 좀 부끄럽게 만들고 동시에 도전을 주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랑나눔 축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좀 생겨나고 그분들의 처음 시작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바디메오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 먼저 믿었던 우리들이 그분들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제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의 고백과 행동이 많은 제자에게 도전을 주었듯이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남을 통해서 풍성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얼마나든지 좋은 신앙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속으로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해가면서도 겉으로는 신령한 척, 믿음이 있는 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척, 속에서는 제자들처럼 잘못된 사상과 거기에 편성한 욕망으로 버무려져서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포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맹인처럼 예수님을 믿고 했지만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생겨나서 그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다. 저분은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그의 고백과 행동은 얼마나 순수한가, 얼마나 진지한가, 얼마나 진실한가. 나는 10년, 아니 수십 년이 되면서 지금 예전처럼 순수하지도 진지하지도 진실하지도 않은 내 모습과 너무나 비교되면서 내 모습이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 존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행동을 보면서 또한 동시에 도전을 받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따르는 그분의 그 헌신된 모습, 그 열정의 걸음을 볼 때마다 정말 내가 도전을 받는다. 나도 예전에 저런 열정이 있었는데 왜 나는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있을까? 나도 저분처럼 열정적으로 주님을 다시 따라봤으면 좋겠다 라고 그러한 도전을 일으키는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들 가운데서도, 기존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분들이 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예 없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시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신앙적인 부끄러움과 믿음의 도전을 주는 일들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하더라도 저 사람보다는 잘하겠다, 이런 자만심과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반대로 내가 참 부족하구나 하는 부끄러움과 내가 더욱 열심을 내야겠다라는 도전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